지난 5일 자정쯤 제주도에 상륙한 태풍 흰남노는 새벽 5시경 남해안에 상륙했다가 아침 8시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심 기압도 높고 순간 풍속도 빠른 역대급 태풍이라고 예보되어서 사람들은 긴장하며 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는 큰 피해를 입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포항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하고 많은 차들이 침수되고 해병대가 수륙 양용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 흘러들어가 순식간에 그곳에 차올라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말라서 바닥을 드러냈던 하천이 그렇게 범람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사건입니다. 그들은 아마 어떤 의식을 행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는 그들의 재물에 섞여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입니다. 거대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여 죽은 사건입니다. 본문 초도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앞장인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고 하셨고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라는 의미이고 또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나무는 주인에게 찍힐 뻔했으나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겨우 한 해의 유예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줄은 모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중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건을 언급하며 예수님께 아뢰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신 후 예수님은 친히 답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경중에 관심이 있고 통치자의 잘잘못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고 혹은 통치자들이 너무 잔인하거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회개에 있습니다. 해열받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다거나 빌라도가 잔인하고 악한 통치자이니 그를 대항하라는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나 빌라도가 의롭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무관심해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을 청원할 수도 있고 나중에 투표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다른 사람의 죄의 유무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급선무는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멸망길에서 벗어나 생명길을 걸으라는 강한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개하고 생명 얻으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실한 성도도 재난의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그 재난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망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잘렸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르셨고 순교하셨습니다. 누가 그들을 망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속에서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그는 결코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롯처럼 왕복을 입고 연설을 잘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거나 객지에서 비명에 횡사하거나 집안에서 자연사하거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망한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악인이 급사하거나 비명에 횡사해야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편 73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자연사하고 아무런 고통 없이 죽는다 해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영원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다 잘못이 있기 마련인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값을 자신이 고스란히 다 치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중요해서 영원히 못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값을 자신이 다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도 나고 망하고 영원히 빚지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나를 안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감당치 못할 큰 빚을 다 갚아주시고 내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큰 것은 영혼의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을 죽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를 두려워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 부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함으로 구원받으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오니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타인의 재난 앞에서 그들의 죄를 생각하거나 통치자를 비난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살펴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소서. 추석 연휴를 예수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